하나님의 축복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은 어법상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은 어법상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관용구상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마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쓰는데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서로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서로 빌어주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셨죠. 설교 전에 왜 설교 한 편을 또 하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상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네. 믿져야?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믿져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서로 복을 많이 빌어주면 서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많이 쌓이겠지만 복을 빌어주면 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독 시리즈 18번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앞에 1장 1절부터 2절 혹은 1절부터 3절 혹은 어떤 짧은 성경은 1절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는 인사말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말과 같은 그 말씀이 사실은 그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또 주제를 내포하고 또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것이 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도 사실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 많은 그 성경 말씀에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집약하고 있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의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발강가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한다 해서 진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또 그전에는 아시리아 이런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 지금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한 이스라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에스겔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30째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30째, 30년째 이 말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와 관련돼서도 해석을 하는데
대체적인 해석들은 어디로 뜻이 모이느냐면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이 더 이 30째 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바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째 해, 30살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의 전체를 훑어보면은 회막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만 30살부터 55세까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에스겔이 만 30이 되는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가 가능한 이 나이에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개인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다. 여러분 30살이면은 희망의 나이입니까? 절망의 나이입니까? 갈 수만 있다 그러면 30살로만 보내주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분들이 여기 훨씬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30이 안 된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그 시간을 귀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30살이라고 하는 나이 에스겔에 있어서는 뭔가 한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삶의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할 바로 그런 시기가 되었다. 사역적으로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이가 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참 희망이 담겨 있어야 될 바로 그런 나이인데 그런 개인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시기적 상황은 어떠한가?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야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 가운데 끝에서 한 두세 번째 되는 왕인데요. 이 왕이 그 597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5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었다. 이런 시기적 상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장소적인 상황은 그발강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 대해서 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것을 강조를 할까요? 그발강가 그것은 바로 갈대아 땅에 있는데 그 갈대아 땅은 이방의 땅이고 원수의 땅이고 통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간 이유는 관광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가 우리가 소득이 높아져서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가서 휙 돌아보고 오는 그런 문물이 앞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이 문물이 앞선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관광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 상황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서려 있는 것이고 거기는 억울함이 배어져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당시 한 10,000명쯤 되었는데요. 그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정착촌과 같은 바로 그곳이 이 그발강가 옆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발강가는 유프라데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고요. 한 길이가 150km 정도 되는 대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좀 살펴볼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착촌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정착촌에 이루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로잡혔으니 포로죠. 포로니까 노예의 신세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이니까 뭐를 할까요? 노예의 일을 하겠죠. 노역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지금 사진 자료 혹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최 선사님? 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예. 앞으로 화면이 이따만한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앞에 있는 분들 좀 보이시나요? 예. 가운데 이렇게 이 S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여튼 좀 꾸불꾸불한 게 뭐냐면 이게 바벨론 강입니다. 이 바벨론 강이고요. 이렇게 되네요. 스마트폰처럼. 여기 지구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벨론의 구도시입니다.
이 구도시 안에 보면은 신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님마 신전, 이시타르 신전, 네부 신전, 마르둑 신전, 니누르타 신전, 뭐 이슈하라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면 지구라트라고 해서 바벨론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었던 데가 구도시인데요. 이 구도시 옆에 바벨론 강가 건너편에 신도시라고 되어 있죠. 네, 분당 신도시 같은 그런 신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도 보면 이시타르 신전, 투 에아 신전, 아다 신전, 샤마시 신전, 엘릴 신전, 이렇게 신전들이 있어요. 이 신전들, 바벨론이 여러 다신들을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 안에 세워진 신전들을 짓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포로로 잡혀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 저기만 보고 계셔서. 자, 포로로 잡혀가서 신전을 건설하는 일, 이게 사실 누가 하던 일이었던 걸로 기억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끌고 나오기 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피라미드는 죽은 왕의 무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적지들, 신전에 관련된 유적지들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비통한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은 포로라고 하는데요, 민간인이 끌려간 사람들은 피로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 승려 게이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로로 잡혀온 이 피로인들, 이 백성들이죠, 목을 전부 다가 굴비 엮듯이 목에다가 끈을 해가지고 묶고 해서 원숭이 떼들을 엮어서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그들을 다루는 일은 소나 말을 다루듯이 하여서 차마 그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라고 일본 사람이 적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잡혀갔는가?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의 숫자는 많게는 40만, 적게는 5만 정도로 봅니다. 기록의 차이가 나는 거는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일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를 줄였대요. 역사의 책임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만 명은 조선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가?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어디까지 팔려갔냐면 포르투갈까지 팔려갔다 그래요. 그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냐? 일본 그 당시 돈으로 3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문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포르투갈에서 온 조총 한 자루를 사는데 120문이 들었대요. 근데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은 3문이었던 거예요. 조총 한 자루 값이 조선 사람 노예, 조선인 노예 40명의 목숨값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인데 13살 때 잡혀서 정유재란 때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의 주지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살쯤 되었을 때에 한 조선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랑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대남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게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내 나이 56이고 너희 어미가 50이 되었단다. 내 나이도 이제 40이 되었겠구나. 비록 전쟁을 치렀지만 살림살이도 나날이 나아지고 종도 많아서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오직 하나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한이 된단다. 넌들 돌아오고 싶지 않겠냐마는 마음대로 몸을 뺄 수 없는 너의 처지를 아비는 안단다. 다행히 돌아와 내 생전에 너를 보게 된다면야 30년 묵은 한이 하루아침에 풀릴 것만 같다. 너는 이국 땅에 있는 몸이니 부디 조심조심 몸조심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여라. 너만 보고 죽을 수만 있다면 한이 없겠구나. 이 편지를 받고 여대남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답장을 씁니다. 주군, 그 당시 주군이 누구냐면 가토와 영주인 호소카와라고 하는데, 이 호소카와를 찾아가서 나이든 양친에게 누가 맛난 음식을 차려주고 아침 저녁으로 돌보겠습니까? 모든 방법으로 애원했습니다마는 주군은 서둘러 가신들에게 저를 견고히 감시할 것을 명령해서 저는 잠옷 새장 속의 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조만간 하늘이 무심치 않아 소자가 귀국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잃었던 아들을 얻고 저로서는 잃었던 아버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보내주신 편지를 조석으로 받들어 모셔 받들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 아들의 편지를 자식 보듯이 하여 가지고 놀아주십시오. 푸른 하늘 아래 어이 저만 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인지요. 부디 천수를 누리시어 평화로운 시대에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답장을 씁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게 조선의 매였다 그래요. 그래서 매 2마리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든지 뇌물을 써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 매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한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2마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고 79세에 일본에서 숨을 거둡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포로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결론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 자, 우리 민족이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지금 에스겔은 바로 30살에 그리고 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소, 돼지, 개 취급을 당하면서 지금 이방신의 신전을 지어야 하는 노예로 전락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더 비참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시의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 아닙니까? 크게 웃어주신 성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이라는 게 비극인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는 쓱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왜 가슴이 아픈 말인가? 제사장인데 제사 지낼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명색은 제사장인데 제사할 일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의 제사장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포로로 끌려와 이방 신전을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전을 지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의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진 존재고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그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쭉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당한 비극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비극이요, 군주가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요, 마지막 왕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것을 목격하고 자기 눈이 뽑히는 바로 그런 비극을 당한 일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른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사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비극.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영화의 상징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오기 전과 같은 노예의 신분, 종의 상태로 돌아간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 표면적인 이유, 과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뭐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었고요. 정치인들은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 바벨론을 할 거냐, 친 애굽을 할 거냐, 이런 정쟁에,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서 나라를 지킬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외침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잘못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편적으로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보다는 물질을 숭배하며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의 그 날카로운 지적을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면하여서 이 세상 온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치와 향락에 대해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멸망과 심판을 초래하는 바로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바로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이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보다는 그냥 제사 지내는 제사 놀이,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흉내만 내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신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까 우리가 다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국 땅의 한 모퉁이에서 개토를 이루면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이방 신전을 짓는 노예로 살아가는 기약 없는 현실, 바로 이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만 불쌍한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놓고 보면 여기에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아차하는 순간에 삽시간에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고 그 노예가 돼서 마귀가 시키고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사이엔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제사장이 이방 신전,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 있는데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일 중에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마귀 종, 이걸로 확 사로잡아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왕국을 건설하는데 쓰게 하는 두 가지 마귀의 도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흔한 겁니다. 다 알지만 너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 이런 얼굴 표정이신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마귀 왕국을 건설하는데, 마귀의 신전을 건설하는데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노릇, 그래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시키면 우리가 열심히 거짓말을 하면요 마귀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움이에요. 이 미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보니까 마귀는 그 사랑을 못하게 하려고 뭘 자꾸 심겠습니까? 미움을 자꾸 심는 거예요. 제가 치유 목회에 능하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다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치유 목회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병도 잘 고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병을 잘 고치는 게 그냥 막 기도해서 우리 병만 고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병을 다스리려면 그냥 나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미움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면 자기가 항상 물어본대요. 혹시 성도님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대요. 다 인정한대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 본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그지없고 짝이 없고 이를 데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억울한 일만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와갖고 벌떡 일어나서 벽을 긁으면서 치를 떨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이고, 그게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억울함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몸의 병도 고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 몸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움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미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요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몸의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이 설교가 언제적 설교냐면 제가 놀란 게 1979년도 설교였어요. 1979년도 설교인데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공감이 되든지, 79년도 인간이나 2017년도 인간이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예. 그래요. 우린 다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똑같은 게 있다는 게 똑같으니까 안심하자, 이게 아니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각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사탄 밑에 끌려가고 마귀 밑에 끌려가서 나는 열심히 멋진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의 제국을 다 만들어요? 사탄의 제국을 만들고 마귀의 제국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처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경에 참 은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로잡혀서 이 원수들의 종노릇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신전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신전을 건설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대반전, 그 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대반전의 드라마가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에스겔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신 에스겔의 대반전, 에스겔을 위한 대반전, 그것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좌절과 원망만 남아있는 눈물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대요. 그래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소망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이 불탔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불탔대.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죽었나 봐. 어쩜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겼는지도 모른가 봐. 이런 회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위하여서 바벨론의 하늘문을 여십니다. 바벨론의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편만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적국이고 대제국인 바벨론의 하늘 위에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최선의 얼굴을 다 하는지도 몰라요. 잘하시는 겁니다마는 여력이 되시면 교회 나가서도 그 얼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 싶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 자리에 여기 하나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이 베델로
애굽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도 상황이 비슷하죠? 열날이 죄송합니다. 설교 용어가 아닌데 열심히 방심을 하면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에 과거의 못된 습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지금 자기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 그 자리. 근데 그 도망가는 자리가 희망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절망이 있는 자리예요. 그 절망밖에 없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야곱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또 언제 하늘 문이 열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십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던 것이죠. 또 한 번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여기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어떻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죽는 자리는 억울한 자리잖아요. 억울함으로 따지면 스데반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왜? 스데반이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돈을 떼먹었습니까? 누구를 뒤에서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가 본대로 증언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살아나셨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증언한 것밖에 없어요.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요.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주모자가? 스데반 죽일 때 그 모든 걸 총 책임지고 막 몰아붙이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잘하시네요. 친구분이신가 봐요.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 시대에 그랬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사울이 그 모든 일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억울한 죽음으로 막 내몰릴 때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증인된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돌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것들 그냥 두실 겁니까? 막 이러면서 억울한 소리를 막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억울함이 있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 가운데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듯이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듯이 네가 그 억울한 죽음을 참아내므로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미움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네가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는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네가 나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을 네가 감당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나라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어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1장 3절 말씀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경 본 적 있으십니까? 전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 있는데 특별히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very specially 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하고
또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하나님의 한 번 말씀이 임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 번 임한 것으로 위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임하고 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임하게 하고 또 임하게 해서 뭐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절망과 그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을 이길 만큼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나가 떨어져서 그 앞에서 쩔쩔매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고 또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저희 여성 카톡방에 전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목사가 거기 이제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여성도 카톡방에 우리 권사님께서 어제 한강변에 있었던 100만 발 불꽃놀이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하나가 달린 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아요, 복창 터져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달렸고요.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 카톡방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우리 집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올렸는데, 다른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집에서는 소리만 들리고 약 올라 죽겠어요, 뭐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막 불꽃놀이를 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잠깐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팡팡팡팡팡 막 터지고 막 볼 게 많으면 그거 보느라고 딴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비유컨대 그렇습니다. 불꽃놀이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서 성경 읽으면 읽히겠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펑 그럼 읽히겠습니까?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꽃놀이가 벌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꿈꾸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너무 잘 될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연애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연애가 잘 안 될 때 다시 기도를 하죠. 불꽃놀이 팡팡 터질 때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하였다. 그 상황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무엇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까? 비로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한 것으로, 같은 말씀이라도 강하고 더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우리한테 위로죠. 무슨 역설적인 위로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내 마음이 어둠 속에 꽉 갇혀있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뭐가 더 들리고 들리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여 보십시오. 에스겔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특별히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겔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그건 마지막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3절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 하늘이 열렸죠. 말씀이 임했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무엇이 그의 머리 위에 머뭅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은요, 이 에스겔서에 여러 번 그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별 희한한 권능이 다 있어요.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훅 들어가지고 그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하늘로 높이 끌어올린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에도 데려가세요. 거의 한 1000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순간적으로 그를 데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의 피폐해진 모습도 보여주고 그곳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 에스겔서 가운데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권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한 가지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임재하셨습니까? 금방 읽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임재하셨습니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어가시는가? 우리 11절 말씀부터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무덤을 열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살려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를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장소적 이동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신전에서 이방신전 짓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주겠다.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노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이고 여호와의 권능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거짓말하고 미워함으로 사탄의 제국을 만들던 우리들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심에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지고 우리의 뼈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왜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던져진 30살 이 갈 곳 없는 제사장 에스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에스겔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혼자만 잘 사는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속에 내던져져 있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억울함 속에 그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셔갖고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면은요, 누가 은혜를 누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음을 알고 그 여호와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권능과 말씀과 여호와의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석입니다. 바쁜 일도 많으시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신경 쓸 것도 많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위하여 그 하늘 문을 여셨듯이 우리 시집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을 위하여서 그 하늘 문을 여셨듯이 우리 회사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을 위하여 말씀 위에 말씀을 또 부으셨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말씀 위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무덤과 같은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뼈다귀밖에 안 남았던 내 마음 속에 살아있는 여호와의 생기가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죽은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